이전에 계속했던 이어지고 있는 말씀 주제입니다.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사랑을 더할까? 사랑을 충만하게 할까? 말씀을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랑을 더하는 방법은 용납과 용서였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에는 우리 예수 안에 어떻게 충만해질까, 예수를 어떻게 충만해질까 했고, 오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서 또 다른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이제 간 겁니다.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대부분이 이제 상가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가 건물에 교회를 개척한 그 목사님을 방문하기 위하여 이제 차를 운전하고 도착한 겁니다.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했는데 관리하는 분이 막 달려오더니 어디 가냐고, 어디 왔냐고 막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 왔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관리하시는 분이 교회에 오신 얼굴이 아닌데요 그러더랍니다.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에 오신 분의 얼굴이 아닌데요 그러고 굉장히 우울하지요. 참 웃을 만한 이야기인지 울어야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의 얼굴 보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얼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얼굴 보세요. 옆에 얼굴 보시면서 교회에 오신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빨리. 맞아요? 뭐 씹은 얼굴 아니에요 혹시?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고 진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사실은요 좀 그렇게 생겼어요. 죄송하지만 헐크처럼 생겼어요. 막 얼굴에 막, 아니 저는 수염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저보다도 젊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막 수염도 막 키워가지고 있는데 제가 봐도 교회에 오신 목사님 안 같더라고요, 그분 얼굴이. 어쨌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정에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신 얼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건가, 초상집에 앉아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은 울어야 되는 곳인가, 아니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그곳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몇 년 동안 벌써 인사했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가 이미 식상해졌고 이미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아무런 감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누군가에게 내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 같은가요? 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교회에 오신 얼굴,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오신 얼굴, 그 얼굴을 가지고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신의 얼굴 보니 천사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동기부여를 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 바로 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7 집사님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7장에 넘어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5절의 말씀에요. 같이 합니다. 시작.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스데반의 얼굴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얼굴은 이런 얼굴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6장 15절에 같이 합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이라도요, 내 얼굴은 좀 천사의 얼굴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보십시다. 우리 좀 더 수고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핵심은 이 천사의 얼굴 되기 위하여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인데 성령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야 한다. 나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행동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행동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의 찬양을 많이 알고 있고 찬양을 잘 부르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는지, 생활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주목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내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중간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그 삶을 살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의 삶은요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그런 거 있죠. 이것은 고쳐졌으면 좋겠고 이 나이 들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은 천국 가면 새로워질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그림자와 같다는 말을 하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고쳐야 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제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겠다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행동부터 고쳐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핑계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신 차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탓하는 것도 많고 불평하는 것도 많고 원망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난 후에 막 남 탓을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월 탓하고요, 때로는요 이 세상 탓하기도 하고요, 정치인 탓하기도 하고요, 대통령 탓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부 관계에서는 아내 탓하기도 하고 남편 탓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까? 아니면 내 습관이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새롭게 되지 않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습관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스스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이걸 변화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간다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여전히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원망이 사라지지 않고 남 탓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요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관계가 점점 깨어지고 힘들어지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사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사해요? 목사님 저 찬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언제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예배도 안 돼요.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저희 부부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예? 안 싸우지요. 그런 말 말고요. 싸우냐고 안 싸우냐고 묻잖아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아니 저희 부부를 어떻게 보고 싸운다 그럽니까? 또 안 싸운다 그러면 저희 부부가 뭐가 다르다고 또 안 싸운다 그럽니까? 라고 말할 것 같지 않나요? 예, 저희 부부도요 지금은 안 싸웁니다. 거의 뭐 안 싸운 지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전에는요 보통 잘 싸우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김 목사 잘 싸우니까 오래 잘 사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저희 잘 싸웠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도 제 부모에게 받은 것이 많아가지고 잘 싸울 줄 아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물러봤습니까? 예, 물러봤습니다.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싸우지 않아요. 왜냐? 싸우고 나면요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얼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창피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 아내가 잘못을 더 많이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못 안 하고. 그렇지만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제가 사과하지 않고 이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것은요 창피해가지고 제가 뭘 전해요. 근데 앉아있는 제 아내를 보면서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반드시 사과하고 화해하고 뭐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지나가다 보니까는 사과를 잘하고요 그렇게 용서를 잘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싸울 일도 생기지도 않아요. 그냥 가볍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 행동을 돌아보는 거죠. 이 행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린다고 싸우고 교회 안 올까? 싸웠으니까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장로님? 장로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장로님은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싸우면 빨리 화해부터 해야 되겠구나. 싸우는 일도 없애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직장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뭐 이런저런 자영업 하는 분들은 빚 때문에 힘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배하는 것 달라지고 감사하는 것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감사에 대한 아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미리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넘겨달라고 할 때 넘기셔야 됩니다. 15절 말씀 자꾸 15절만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자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행동입니다. 그죠? 행동.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이 나온 겁니다. 16절 시작.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관계가 뒤틀어지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절도 볼까요? 시작.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관계 다 깨어지고 관계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뭔 기도가 된단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한 생각해보면 관계 18절도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 아닙니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요 관계예요.
서로 관계든지 모든 사람과의 관계든지 이것을 풀지 않고 뭔 더 좋은 것을 기대하냐고, 뭐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느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 관계예요. 내가 누군가의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근데 신기하죠? 그 다음 19절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거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달리 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불평이 넘쳐나는 거예요. 원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하는 거예요. 형제 탓하는 거예요. 자녀 탓하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다 끼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평소에 어떻게 넘쳐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 무너진다 그 말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교회 안에 다닌다고 좋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앉아있지만,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그렇다 하여 믿음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믿음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 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또 이것을 적용을 또 김 집사님한테 하고 또 박 집사님한테 해버리는 이런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 저 집사님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믿음은 안 좋은 사람이네,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은 누구에게만 하라? 너 자신에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되기를 하나는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또 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요즘은 그래도 예전처럼 술을 권하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위에 상급자나 혹은 이제 위에 간부들이 이렇게 술을 권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대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회였죠.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술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목사가 무슨 교회 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가? 여러 할 말이 많지만 저 부모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일주일이 7일인데 우리 아버지는 뭐 보통 4일에서 5일은 술을 드셨어요. 근데 조금만 드신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항상 술을 거하게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주사가 보통이 아니었죠. 다 부셔버렸습니다. TV도 부셔버리고 뭐 다 부셔버렸어요. 창문이고 뭐고 다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는, 웃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의 집도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분이 계시는 건가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 전까지는요, 술 취함이 우리 집에는요 너무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8시쯤 되면 집에 전화가 오면 경찰서였습니다. 김성대 씨를 데리고 가세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항상 경찰서에서 워낙 술을 드시면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오면 우리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한 번도 맞아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 도망을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드시고 오면 항상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집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모습에요, 제가 절대로 내 인생에 술은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 왜?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눈물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을, 3형제를. 저 뒤에 있는 그 보일러실로, 옛날 연탄 쓰는 그 보일러실 있잖아요. 보일러실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보니까는
약하고 소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때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분인데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술을 용납하고 삽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제 평생에 이 술이 우리 가정을 깨뜨렸구나, 술이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었구나,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다스리기 위하여 술을 드시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실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실신했어요. 그리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유언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를 내 고향에 어디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까지 했습니다. 그 일에 뭐 술을 먹으면 왜 그렇게 못 되시는지, 어떨 때는 술을 먹고 교회에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요 술을 먹고 다 이렇게 던져버려요. 어떻게 던져버리느냐, 술을 드시면 그 길로 때로는 화가 나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 멱살을 잡아요. 죽이려면 살리려면. 제가 그것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성장했단 말이지요. 이건 안 되는구나. 술이 인생을 방탕하게 만드는구나.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너무너무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영원히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죠. 제 아버지를 볼 때요, 술을 드시고 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전에 없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목소리도 또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감정의 변화가 또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어떨 때는 막 웃다가 울다가 뭐 또 노래를 부르다가 막 이런 모습들도 막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정의 변화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는지요. 때로는요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싸움도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싸우고 이럴 뿐이 아닌데 술을 드시면 지나가는 사람과 싸웁니다. 이게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방탕이라고 말하죠. 왜 방탕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품행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실수를 하고 내 감정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과 정절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생각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계산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이성적인 판단력,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술이다. 그러니 로이드 존슨 하는 이야기가 술 취하면 곧 방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동의할 말입니다. 존 스토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만든다. 이는 꼭 인간이 짐승 같게 만든다, 혹은 짐승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도 술이다. 그러니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보자고요. 그러면 술 취함과 성령의 사람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요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전혀 없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요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좀 부정적인 상황들, 경제적이거나 혹은 또 핍박이나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배경을 두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적용해 본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능력이 내 삶에 임하여서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도전하는 마음,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우리 용기가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싸움도 잘합니다. 전에는 사람과 싸웠는데 이제는 악한 어둠과 싸웁니다. 이제는 거짓과 싸웁니다. 이제 부정적인 환경과 싸웁니다. 이제는 내 안에 이러면 악한 마음들, 그런 것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짓과 싸웁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점점 커지는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찬양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처럼 막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지 찬양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점점 찬양의 소리가요 너무 행복한 소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점점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힘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악함에 대하여 화를 낼 줄 알고 주를 향하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죄에 대하여는 여러분 우리가 멀리할 줄 알고 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대하여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게 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들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열매들 아닙니까? 선한 열매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요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행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요 행함을 동반하는데 이런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술 취함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카스만 먹어도 취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바카스 먹고 취하고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술로 인하여 취한다든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취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요 이성에 취하기도 하고요 게임에 취하기도 하고요 도박에 취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취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취하면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뭐 손발을 잘라낸다 할지라도 도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게 시대의 변화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 20년 전에만 해도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주변에 꽤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 눈빛이 막 이상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뭐 빙의같이 막 부모 목소리로 막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분명히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근데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보면 눈빛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행복한 눈빛이 그의 눈빛 가운데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빛이 이미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에 대하여 여러분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는 적절하게 좀 제가 마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떤 분들은 또 질문을 해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예 목사님 안 취하면 되지요? 얼마만큼 먹으면 안 취한 겁니까? 얼마만큼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방탕하지 않을 만큼 먹으면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요 술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하나만 보면서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는 안 취할 정도로 먹으면 되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봅니다. 잠언 23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뭘까요? 술 먹고 비틀비틀하다가 푹 쓰러져 가지고 상처 입은 거예요.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30절 시작. 혼합한 술이 뭐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폭탄주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마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점심 먹으러 어디 갔는데 식당에 가니까는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전거 타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막걸리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자전거 타는 사람의 욕은 그 사람들 다 시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잠언 말씀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폭탄주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가지요. 3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보지도 말지어다. 목사님 사업하다 보면, 목사님 누구 농사 짓다 보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시지요.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자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부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썰 것이며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같이 될 것이고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같이 될 것이다. 3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의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나 깰까? 결국은 이제 중독까지 간 겁니다. 다시 깰 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하였을 때는 술로 해장을 한다. 와, 이거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뒤에 말씀으로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긍정적인 이제 삶이 되겠지요.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보시죠. 여러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의 삶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뭐냐면 넘치는 찬양의 감사, 감격이 있다 그 말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주고 서로 받으면서 서로 축복하기도 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누구에게?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그러니까요 먼저 뭐가 회복되어지냐? 성령 충만하면요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0절 또 봅니다. 20절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또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앞에도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 그랬는데 20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사도요 보통 감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제목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제목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감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내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게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감사의 제목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계속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또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전히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등장시키죠. 주께 하듯 주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절에 주께 노래하고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뭐죠?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변화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여전히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피차 복종한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종을요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거 강요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라 그랬지, 피차 복종은요 내가 복종하라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나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상대방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남편이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내 부모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 내가 먼저 돌아가라. 내가 먼저 회개하라.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 이거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왜 싸웁니까?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죠. 누구도 다 이기려고 그러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또 사회를 돌아보면요 뻔한 것 아닙니까? 싸움은요 결국은 누구도 안 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중에 누가 지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싸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넘치는 예배, 그래서 찬양도 넘쳐나고 감사도 넘쳐납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관계입니다. 피차 복종의 삶이에요. 피차 복종.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영적인 신비로만에만 두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자, 그 말입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른 성도들을 보라고 당신이 문제지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보라고 바로 누구의 문제 아니냐고 말하지 말라고요. 문제는요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양보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지면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피차 복종. 용서와 용납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뭐 어떻게 용납하는지 용서하는지 잘 배웠습니다. 근데 복종하고 계십니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복종하는 삶을 살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요셉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위대한 꿈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위대하죠. 그런데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꿈이 많았기 때문에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했습니까? 아니지요. 요셉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용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 실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간음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는지 시편 5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1절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이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날까 봐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낼까 봐, 내게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12절 이 말이 아닙니까? 같이 합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뭐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로 채워진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관계 앞에 오늘 말씀처럼 피차 복종하게 되는, 나를 돌아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의 얼굴 보면서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십시오. 제가 천사의 얼굴로 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천사의 얼굴로 좀 사세요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이제 교회 왔으면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얼굴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